창세기 4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대기근 가운데서 지혜롭게 애굽을 통치하여 애굽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한편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서 자기 민족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통치와 보살핌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곱은 애굽에 정착하여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요셉의 선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에 처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근방의 모든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저장해둔 식량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애굽 전국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비롯한 근방의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와왔습니다. 요셉은 저장해둔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고에 다 이제 드린 것이죠. 기근이 다음 해에도 계속되고 이제 백성들에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축을 끌고 와서 양식을 삽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러자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축을 다 끌고 와가지고 양식을 바꾸어 갑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가 다 또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다시 새해가 되어
식량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백성들은 땅 문서를 주고 양식을 삽니다. 그리하여 애굽 전국의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요셉의 정책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그 저장해둔 양식을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줄 만도 한데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다 끌어다가 또 양식을 바꾸게 하고, 가축도 떨어지니까 이제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양식을 사게 합니다. 마치 기근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은 지금 이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가라 이 말이에요.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정치가로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만일 무상으로 식량을 계속 제공해 주면 백성들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도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값을 치를 수 있는 한 최대한 값을 치르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마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은 또 따로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을 거예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자, 그리고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들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은 이 토지를 국유화한 것인데, 이것은 정치가로서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이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이 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 땅을 사유화하다 보니까 이 땅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래요. 건물주. 이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 이 조그만 빌딩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지금 얼마씩 내죠? 거의 1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제 월세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빌딩 하나만 가지면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 그냥 계속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살라고 돈을 막 수십 년간 모으고 나면 어때요? 집값은 또 엄청 올라버리고, 여기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온갖 사회 부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이 산업의 거의 전부였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심했어요. 땅을 가진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는 이 토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사고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 지켜질 때에는요 절대로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양극화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정말 만약에 이 요셉처럼만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금방 정의사회가 될 거예요.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예요.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이 세를 내고 쓰게 만들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면 빈부격차도 없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래서 이제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땅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진 데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면 세금이 부담스러우니까 땅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책조차도 시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집 많이 가진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셉은 단 몇 년 만에 토지를 국유화하고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빌려서 땅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대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엄청난 이 개혁이었어요. 개혁. 아마 애굽 역사에 이런 큰 업적이 없어요. 요셉은 오랫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며 토지에 관한 법과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성읍들로 옮겼습니다. 기근에 처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보살피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거주지를 재배치한 것이죠. 참, 이 우리나라도요 문제예요. 이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잖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모든 이제 기반 시설들이 다 시설들이나 어떤 이 직장들이나 다 어디에 생겨요? 좋은 학교들이 다 수도권에 생기죠. 그러니까 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요. 수도권으로 몰려드니까 또 모든 걸 수도권에만 더 만들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거를 이렇게 이 악순환을 끊고 이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미 수도권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행정수도도 실패하고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전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 거주지를 옮겨버립니다. 이 인구 분산 또 적절하게 아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 기근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7년 기근이 끝나게 되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씨를 뿌리도록 합니다. 백성들에게 나라의 땅을 빌려주고 종자도 제공해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이죠. 그리하여 수확량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수확해가지고 얼마를 바치라고요? 5분의 1, 20%.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다 뜯어가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수확의 50% 정도를 거두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50%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악덕 지주들은요 80%까지 거뒀습니다. 쌀 10가마를 수확하면 농사 지은 사람은 2가마 갖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 땅 주인, 놀고 먹는 땅 주인은 8가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왜냐하면 그거라도 농사를 안 지면 먹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80%를 빼앗기면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토지들을 막 이렇게 수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농민들한테 소작료를 받는데 60%를 받았어요. 60%. 그리고 이제 60%를 다 내고 나서 남은 것도요 공출이라고 해서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쌀을 막 이 뒷간에도 숨겨놓고 막 땅 파고도 숨겨놓고 막 그런데 일본 순사들, 관리들이 와가지고 다 뒤져서 그냥 샅샅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어서 한 60%는 이제 일본인 지주한테 주고 나머지는 공출로 다 뺏기고,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끓여 먹고, 또 막 나물이나 무슨 그 들풀 같은 거를 뜯어다가 끓여 먹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굶어 죽고, 하여간 그 굶주린 이야기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뭐 반일 종족주의인가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그리고 그 토지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걸 다 실제로 들었어요. 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자, 그러므로 요셉이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종자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프로만 바쳐라? 20%만 바쳐라. 이건요 대단한 혜택인 거예요. 대단한 혜택. 아주 선정을 베푼 거예요. 요셉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여 요셉은 애굽의 새로운 토지 제도를 세우게 되고, 이러한 제도가 모세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애굽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요셉이 또 뭐 노릇하고 있어요?
족장,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대를 이어서 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잘 보살핍니다. 이렇게 애굽을 잘 다스리고 자기 민족을 보살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돈과 가축과 토지를 다 바치고 곡식을 이제 바꿨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에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 제사장 계급이죠. 제사장 계급. 이 제사장들은요, 완전히 그 고대 사회에서는 특권층인 거예요. 특권층. 바로에게 직접 공급을 받아요. 자, 이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애굽의 제사장 계급만큼이나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바로의 식량을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땅에서, 그 나일 삼각주에 위치한 그 비옥한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양떼 물고 소떼 물고 그냥 그 메마른 사막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물이 하나 구하려면 막 뭐 몇십 미리를 가야 되고, 또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물도 풍부하죠. 그 다음에 그 땅도 비옥하죠. 아마 역사상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어렵지 않으면요, 여유 있으면 그냥 막 낳는 거예요. 뭐 산하 제한이 있습니까? 많이 낳는 게 복인데, 뭐 식량 풍부하겠다, 뭐 막 돌아다닐 필요 없겠다, 뭐 그 평안한 땅에서 막 나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막 있는 대로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명이 내려왔는데 불과 몇백 년 만에 얼마가 됐어요? 200~300만 명의 엄청난 규모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아주 그냥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으로 만드는 못자리 같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살폈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지금 두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도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 언약에 근거하여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정확하게 하면 주님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원리가 전혀 달라요. 지금 요셉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도 다스리죠. 근데 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서의 역할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족장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데 세상 나라는 정부를 통해서 무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교회처럼 될 수 없고 교회가 세상 나라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다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또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는 한시적인 것이고 장차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유언을 살펴봅시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28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자,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다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사둔 묘지가 있잖아요. 그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곱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무덤에 장사라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유례 없는 호강을 하고 있죠. 살기 좋은 땅에서,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 그렇게 식량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막 떠돌아다니는 고생도 없이 그렇게 그냥 자식들을 무지하게 많이 낳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게 될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여기에 너무 살기 좋아.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거기서 그냥 우리 천년만년 살자 하면서 살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있으니 늘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겠죠. 그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그 가족의 무덤으로 구입한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죠.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덤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그 무덤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유언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애와 성실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자주 인자와 진실로 번역이 되는데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하죠. 자, 헤세드와 에메트는 한마디로 언약적 사랑과 언약적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에메트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인자와 진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와 성실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나가 매장하라 이렇게 유언하면서 어떻게 행하여?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 그랬어요. 이 언약적 사랑, 언약적 진실함으로 행하여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약적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죠. 언약은 물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에는 쌍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야곱이 말한 것이죠. 야곱은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고,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야곱의 일생에서 이토록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린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애굽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정착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잠시 거류하러 온 것일 뿐, 자신과 자손들이 정착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야곱이 꼭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드러내는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 자체만을 그렇게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가리키고 있는 어디를 사모했어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살아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본향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교회를 우리가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모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주일날 이 천국의 그 영원한 복락을 맛볼 수 있는 이 주일의 공예배를 사모해요.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모해요. 야곱처럼 이렇게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장에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야곱의 이제 일생 동안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생애 동안에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 이것을 이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디서 경배했다고 그래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됐죠. 그래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기력도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누워서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하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맹세하니까 지나간 모든 그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요셉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그 족장으로서의 그 이제 역할도 자기를 대신해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그 일만 남았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그냥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뭐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그의 믿음의 증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허물 많은 자신을 택하여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을 자손들에게까지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로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누워서 주여 그리고 그냥 말아도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자, 기도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헌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장 크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예배하는 것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장차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예배하는 일을 빼먹고 주일을 빼먹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조금만 뭐 다른 일이 있어도 그렇게 주일을 어기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흠이 많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이 야곱처럼 늙어야 돼요. 야곱처럼 죽어야 돼요.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을 남긴, 가장 큰 유산을 남긴 거죠. 야곱은 성공했어요. 자, 야곱은 그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삶을 살았는데 정말 야곱만큼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요셉이라는 정말 자기의 대를 이을 든든한 후계자를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을, 언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자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 반대가 되기가 쉬워요. 정말 그 추한 모습으로 정말 안 좋은 기억만 남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원망과 불평과 한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축복하기보다 자손들에게 짐이 되고 또 근심을 안기고, 참 그러면서 이 삶을 마친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야곱처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살피죠. 이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근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이 좋아가지고 뭐 애굽의 애국자입니까? 애굽이 너무 좋고 애굽을 사랑해가지고 애굽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애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잘 돼야만 돼요. 애굽이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십니까? 이 나라에 있는 교회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시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야곱처럼 경배합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애와 성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또 교회를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인애와 성실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유산으로 남기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남아있는 자손들을 축복하며 참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